오늘 카보베르데라는 뭐 섬나라인데 인구가 지금 얼마냐면 25만 명, 52만 명인데 밴쿠버보다 조금 큰 나라인데 이 나라에서 우리는 떨어졌는데 32강을 올라갔어요. 이 나라는 이번에. 그래서 아르헨티나랑 붙었는데 3대2로 연장전까지 가서 막 메시 골을 이 사람이 얼마나 나중에 메시가 너 정말 리스펙한다 하고 막 어깨에 두들겨주고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 작은 나라에서 이 골키퍼가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훈련 방식이 독특하대요. 여기는 뭐 유럽 리그는 막 잔디 조금만 길이가 차이가 나도 난리가 나는데 잔디는 아예 찾아볼 수가 없고 막 그 뭐죠? 맨땅 또는 그 골키퍼 훈련할 때 저도 인조잔디에서 뛰는데 그 맨땅에서 그 공은 진흙이나 소개물 다른 걸 쳐서 엄청 딱딱하게 만들고 점프도 그냥 맨땅에 뛴대요. 다이빙해서 맨땅에 뚝뚝 떨어진대요. 근데 이제 이렇게 훈련을 하고 그리고 뭐죠? 이렇게 현장에 가서는 현장에 있는 재래시장? 이런 데 가서 사람들 막 복적복적 하는 데서 시끄러운 공간에 가서 일부러 그런 사람들의 몸도 부딪히고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정신 산란한 상태에 있다고 경기장에 온대요. 그러면 경기장에 갔을 때 막 시끄럽게 떠들어도 그게 크게 불편하지가 않고 그리고 경기장에 일찍 적응이 되고 이렇게 해서 경기를 잘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스페인이 세계 최강의 국가 중에 하나인데도 27개 골을 이 사람 혼자 다 막았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예선 경기, 그러니까 세 경기 있었는데 스페인하고 0대0, 우루과이 2대2, 사우디아라비아랑 0대0. 그러니까 공격수들은 잘 못했는데 이렇게 골키퍼 한 명이 다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무승부로 32강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대단한 이 골키퍼가 됐는데 이제 이런 게 하나의 말하자면 좀 훈련입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도 하나님께서 이런 좀 유사한 훈련을 시키시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여리고 성 여기 앞에 보면 우리 여러분들 그 새로 짓는 콘도 아시나요? 제리코라고 그러는데 저희 오는 앞에 저 200번 스트리트 앞에 제리코 빌리지가 새로 생깁니다. 근데 그 이름이 영어로는 제리코고 성경으로 말하면 여리고예요. 여리고 성의 이름을 본따서 제리코 빌리지라고 짓는데 그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제리코라는 성의 이미지가 강하고 그리고 풍요하고 그 제리코라는 이름 자체가 풍요로운 성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무너져서 멸망한 거는 그 상관이 없고 성의 이름만 따서 보면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강력하고 풍요하고 멋진 성인 거예요. 그래서 콘도 빌리지 이름을 제리코 빌리지 뭐 이렇게 갖고 지어놨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사람의 힘으로 지어놓은 초강력 요새예요. 사이즈가 얼마만큼 되냐면 여러분들 랭리 이벤트 센터 가보면 그 아레나 있죠? 그 경기장 정도 사이즈고 그리고 인구는 아리마운틴 그 지금 누구지? 오션이 아리마운틴 애들 몇 명이나 돼요? 거기 학생들? 많아요? 한 2,000명 된대요. 한 2,000명 정도 되는데 아리마운틴 정도 학생 애들이 그 랭리 이벤트 센터 안에 다 모여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여리고성 사이즈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그리고 무기가 오늘날로 말하면 초현대식 무기를 갖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옛날 그냥 돌칼 뭐 이런 거 갖고 싸우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명령을 하시냐면 그 성 밑을 그냥 돌라는 거예요. 근데 성 밑에 돌면 어떻게 돼요? 성 위에서 돌멩이나 화분만 집어던져도 맞고 머리가 깨서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전략이 뭐냐면 그 성을 도는데 군인만 도는 게 아니라 어른, 노약자, 어린이, 청소년, 여자들, 아내 이런 모든 가족 멤버들이 다 그 성을 돌라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로. 총이나 칼도 없이 방패도 없이 성 주변을 돌라는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는 미쳤냐 우리가 왜 그 전쟁터 한복판에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가서 그렇게 무식하게 왜 그러고 있냐?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이 백성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성을 돕니다.
그 말씀을 순종해서 그 여리고성을 돌고, 하나님 뭐라고 약속해 주셨냐면 그렇게 돌고 마지막 날에 외치면 그 성이 무너질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그 백성들이 그 성을 돌았는데, 사실은 성이 무너진 것도 기적인데, 두 번째 뭐냐면 성을 그 명령을 따라 도운 것도 기적이에요. 왜냐면 저 같으면 아마 안 돌았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식구들 불안하게, 왜 위험하게 왜 그 성을 돌라 그러냐. 근데 거기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명 정도 됐다, 뭐 또는 2만 명이라고도 하고 200만 명이라고도 하는데, 그 백성들이 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성을 돌았어요, 목숨을 걸고. 그리고 또 하나 명령한 게 뭐냐면, 만약에 그 성이 무너지면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성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 정도로 크고, 이 사람들은 뭐 이런 무기들이 엄청나게 이제 이게 수백 미터 날아가는 화살, 이거는 뭐 갑옷도 잘라지는 엄청난 칼, 그리고 여기는 경사면이라 기어 올라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아예 게임이 안 되는 상태인데 이 주변을 도는 거예요. 이 위에서 활을 쏘거나 돌을 던지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기도 상대가 안 되는 이 초현대식 무기를 갖고 있었고, 저런 막 돌칼을 갖고 있었는데, 빈 몸을 가지고, 그건 군인들만 갖고 있었고 일반인들은 저런 칼도 없어요. 맨몸으로 그냥 돌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순종해서 돌았고,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명령이 뭐였냐면, 너희는 온전히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바치고,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너희는 그 모든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 있는 물건들이 오늘날로 치면 막 광야에서 떠돌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물품들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최신식 문명으로 옷을 이렇게 화려하게 짤 수 있는 기술이 있었고, 금괴, 우리는 골드바, 은괴, 이런 것들이 막 널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두 개만 훔치면 몇십 년 동안 그냥 안정되게 사는 거야. 더 이상 광야 떠돌아다닐 필요도 없어요. 막 헤맬 필요도 없어. 그냥 눈 딱 감고 길에 널려 있는데, 저거 하나만 가지고 오면 우리 가족과 우리 식구들이 대대로 수십 년간 그냥 안전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냐면, 손대지 마. 거기 들어가면 저 옷도 손대지 말고, 가축도 손대지 말고, 돈도 손대지 마, 이런 명령을 했는데, 그 200만 명의 사람들이 모두 다 아무도 그 물건에 손대지 않고, 그 아간이라는 사람 한 명만 이 물건을 훔쳤다가 가족 전체가 다 멸망해요. 근데 한 명이 멸망한 거 말고 나머지 199만 9,999명이 그 명령을 따라서 아무도 손대지 않았다는 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가장 큰 기적은 뭐냐면 인격적인 변화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캐나다 땅에서 큰 부를 이루고 여기서 막 쉽게 자리 잡고 교회 사이즈가 커지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거짓말 치고 쉽게 이걸 차지할 수도 있는데 정직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좀 더 앞서 빠르게 갈 수 있는데 좀 더 더디게 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인격적인 성장과 변화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가장 큰 열매예요. 저도 이 교회 개척한 지 6년째 됐는데, 처음에 우리 가정만 해서 한 1년 정도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한 가정 왔다 떠나고, 또 한 가정 왔다 떠나고, 이렇게 하면서 거의 지금 6년, 5년째, 6년째 이렇게 가정을 하는데, 어떤 분은 같이 개척했는데 벌써 뭐 100여 명 이상 되고, 뭐 수십 명이 되고, 뭐 이렇게 돼서 독립하신 분들, 완전 자립하신 분들도 있고 하는데, 그때마다 계속 생각해. 하나님께서 저한테 원하시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김 목사야, 나는 너한테 교회 사이즈를 바라는 게 아니라 너의 변화를 원해. 교인들의 변화 이전에 난 네가 변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제 목회에서 원하시는 가장 큰 열매 같아요.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여리고성도 말 한마디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이면, 그 교회 사이즈를 키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우리가 수백 명, 수천 명 되게 교회 사이즈를 키우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 브리지교회가 갑자기 수백 명, 수천 명 되는 그 교회로 커지는 것보다,
목회자 한 명이 진짜 변화돼서 진심으로 목회하는 그 열매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뭐 물론 막 비자 문제, 경제 문제, 뭐 건강 문제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교회 다니기 전과 교회에 오고 나서 인격적인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조금이라도 작년보다 조금 더 변화된 올해, 지난달보다 올해 조금 더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어제보다 이번 주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지난번엔 작년까지는 제가 10번 화를 냈다면 올해는 7, 8번 줄이고 작년에는 수십 번 거짓말했다면 한 10대 번으로 거짓말을 줄이고 이렇게 가면서 우리가 조금씩 변해가는 게 이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열매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동안에 얼마나 같이 할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가장 큰 소망은 여기 계시는 동안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서 변화했다면 저는 그것으로 저의 목회가 성공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캐나다에서 잘 정착하고 캐나다에서 뭔가 이름을 날리고 이러기 전에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예수님 때문에 잠잠히 그 자리에서 헌신하고 손해볼 수 있는 그런 인격으로 변화됐다면 제 목회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뭐라고 성공을 규정하냐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너희들이 멸망시킨 것들을 기념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리고성 멸망시키고 나서 뭐 했냐면 싹 다 불태우고 싹 다 없애버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니네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다 하나님이 하셨고 다 내가 도와서 여기까지 왔고 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혹시나 여리고성을 멸망시키고 나서 이거 봐, 우리가 이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된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된 거 아니야, 이런 말 남길까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도착하자마자 뭐라 그랬냐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바치고 뒤에 절에 보면 다 불태워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칼날로 멸하고 여리고성 자체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싹 다 잔해를 없애버렸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바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이미 받으셨어요. 여리고성을 멸망시키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더디가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오래 하는데 왜 이렇게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교회 나와서 나 못된 짓 한 적도 없고 다 그 전에 교회 나오기 전보다 훨씬 더 나는 성실하게 살고 훨씬 더 열심히 예배드리는데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이상으로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들 안에서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언제 이렇게 풀리지 않는 문제 가지고 분노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오랫동안 매달려 본 적 있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여리고성처럼 막막한 현실 앞에, 막막한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내려놓지 않고 그 문제 붙들고 어떻게 이렇게 오래 기도하고 기다려 보셨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에서 받으시고자 하는 가장 큰 기도 제목, 또 열매들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성 안에 꼭 갖고 싶죠. 어떻게 도착해 보면 음식도 풍족하고 아까 보니까 돈과 의복도 풍족하고 다 가지고 거기서 쉬고 싶은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싹 다 불태우고 싹 다 불태우고 싹 다 주님께 바치고 싹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도전하는, 다시 아이성 도전하고 나머지 가나안 땅에 있는 성들에 다시 도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움에 한번 순종해 본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1년 살고 말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앞으로 60, 70까지 바라보면 지금 50대, 뭐 한 40대에 계신 분들은 앞으로 3, 40년을 더 사셔야 돼요. 3, 40년간 계속 인생에서 이런 도전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지금 당장 빨리 문제 해결되고 어떤 것들이 빨리 내 손에 쥐어지면 나머지 3, 40년을 죽쓰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내 아이디어대로 지름길 가고 또 인간적인 방법 동원해서 뭘 얻잖아요. 그럼 나머지 캐나다 땅에서 살아가는 3, 40년간을 죽쓰면서 사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아이디어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무모해 보이는 순종, 이렇게 손대지 마. 이거 그냥 한 줌만 주면 우리 가족들이 남은 3, 40년간 안정되게 살 것 같아. 이 옷 한 벌만 훔치면 우리 가족들이 수십 년간 안전하게 살 것 같아요. 근데 199만 9,990명이 손을 안 대고 지나갔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쓸데없어 보이고, 여러분도 주일날 아침에 눈 비비고 이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게임도 해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할 일도 많은데 주일날 아침 교회 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뚫고 나오시잖아요. 쓸데없어 보이잖아요. 시간 낭비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고통을 뚫고 나왔을 때 그런 훈련을 하면서 나머지 여러분들 인생의 50년간, 60년간 흔들림 없이 이런 그 도전들과 문제거리들과 싸울 수 있는 저력을 여러분들이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본문에 나오지 않은데 뒤에 가보면 나머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한 16년에서 한 20년 정도를 바라봅니다. 근데 그 20년간 성경 앞에 보면 처음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은 엄청나게 불평해요. 홍해바다 건너자마자 하나님 왜 이렇게 물이 없어요? 하나님 왜 고기가 없어요? 하나님 왜 옛날에 부추와 마늘 왜 이런 거 없어요? 계속 불평을 하는데, 이렇게 40년간 훈련받고 여리고성 앞에서 목숨을 걸고 순종해 본 사람들은 나머지 20년 동안 가나안 땅 정복할 때 한 명도 불평이 없어요. 심지어 그 산지의 부족들을 점령할 때는 85세 된 갈렙이 저 산지 내가 갈게요. 저 아무도 안 가요. 젊은 사람 아무도 안 가요. 저 85세인데 아직도 내가 힘 있으니까 저 산지 땅은 나한테 주세요. 그래서 갈렙이 자기한테 달래. 그래서 갈렙이 이끌고 가서 자기 부족민들을 데리고 와서 아무도 올라가지 않는 산지에 올라가서 그 부족들을 다 점령해버립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에서 한마디도 불평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렇게 힘든 과정을 순종이라는 이 훈련을 통해서 걸어가 봤기 때문에 나머지 웬간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게 문제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편안함의 습격이라는 책을 봤는데, 그 책에 보니까 현대인들이 너무 편안해지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날씨 덥잖아요? 근데 뙤약볕 속에서 한번 걸어보셨습니까? 대부분 에어컨 있는 집에서 출발해서 에어컨 있는 차 타고 와서 시원한 실내에 와서 하루 종일 보내잖아요. 근데 그렇게 막 전혀 외부의 고통이 없이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지내다가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주 작은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와이파이가 좀 느려. 참을 수 있어요. 게임하다 와이파이가 느려졌어. 참을 수 있어 없어요? 렉 걸리는 거 참을 수 있어 없어요? 못 참죠. 죽을 것 같죠. 그리고 게임하다가 전원이 끊겼어. 참을 수 있어 없어요? 데피니트 앱솔루트리 못 참죠. 이런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 이 정도야. 근데 그 뭐죠? 어려움 속에 불편함 속에 경험을 우리가 현대 문명이 다 차단해줘요. 와이파이에서도 조금도 느려지지 않도록 계속 개선을 해줘요. 그리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조금도 지루할 틈 없이 조금도 불편함 없이 계속 살아가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조금만 불편을 줘요. 그리고 누가 내 사생활에 조금만 침해를 해. 그러면 죽을 만큼 힘들어져요. 그거를 문제의 뭐죠? 비대칭성이라고 부르는데, 문제의 잠깐만요. 비대화라고 부르는데, 그걸 프로블럼 크리프라고 그래서 조그만 문제를 너무 확대해서 이게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데 그 이웃이 조금만 나를 불편하게 하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막 우울증이 찾아오고 막 죽을 것 같고 삶의 질이 막 떨어져요. 근데 뚜껑을 열고 딱 들어가 보면 정말로 별게 아닌 문제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너무 편안하게 안락하게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진짜 위험한 게 뭔지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다. 근데 그걸 강제적으로 경험하게 해주는 데가 뭐냐면
교회예요. 여러분들 주일날 조금 더 가면 돈 벌 수 있잖아. 여기 조금 더 사람 만나고 다니면 쉴 수 있잖아요. 월요일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주일날 여기서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봉사도 나가고 원주민 선교도 나가고 자기 있는 재능을 가지고서 막 돈을 주면서 써요. 선교 나가면 내 돈을 막 퍼주면서 남에게 막 일을 해줘야 돼요.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얼마나 위험해집니까? 내 있는 시간, 에너지, 돈, 재능 이거를 내가 돈을 줘가면서 써야 돼.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서 강제적으로 불편함 속으로 부르시는 이유예요. 여러분들 오늘 나올 때 이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 식구들에게 불편함 속에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이웃들에서 막 김치도 해주고 도와주고 그 사람들 섬기고,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강제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상생활에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고 여러분들의 야생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불편함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이따가 좀 캠핑을 가면 여러분들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한국 가면 막 글램핑장, 막 무슨 호텔, 뭐 이렇게 여러분들 한국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좀 야생의 숙박 시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좀 약간 푸세식이에요. 그 뭐, 저기 현대식도 있긴 한데, 그리고 새벽에 텐트에서 자다 보면 막 무슨 새소리도 들리고 막 찬바람도 들어오고 낙엽도 떨어지고 막 이러면서 숲속에서 그야말로 맨 땅에서 등을 대고 자보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불편함 속에 있다가 하루만 이틀만 있다가 와도 집에 와서 따뜻한 침대에서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할 때 얼마나 그것들이 편안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야생의 경험들이 일종의 또 이렇게 이제 좋은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지내면서 좀 불편해 보이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야생성을 회복하게 하고 잃어버렸던 일상의 이 감사함들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이 백성들이 시키는 대로 다 돌고 마지막에 그 소리를 질러 외칠 때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백성들이 각기 앞으로 나가서 그 성에 들어가서 성을 점령하고 21절에 보니까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고 뒷절에 보면 이제 불로 살아서 다 없애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주일날 이렇게 예배 나와서 이렇게 한 공동체에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불편함 속에서 내가 가진 것들을 내어놓고 이웃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내어놓고 하는 것이 장기간 여러분들이 생존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척박한 캐나다 땅에서 잠깐 살 거면 혼자 사셔도 돼요. 근데 길게 살고 온 가족과 안전하게 살려면 같이 살아야 돼요. 근데 그 같이 사는 방법을 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함께 어려움들을 통과하도록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낭비 같아 보이기도 하고 쓸데없는 소진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이 예배 자체가 여러분들을 야생으로 부르고 이 예배 자체가 여러분들의 생존 확률을 높여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